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만큼은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 태동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역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통틀어서 선교사가 정식으로 입국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서상륜 권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네, 권서 서상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면서 무역하는 임상과 홍삼을 팔던 보부상이었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 보찜을 지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러던 그가 1878년 만주에서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거의 죽어가는 이 서상륜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서상륜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에 눈을 뜬 그는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선교전서, 이것도 그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선교전서를 1882년도에 출간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883년도에 그는 그 해에는 조선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서상륜은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이 번역한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한 100여 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사실은 숨겨서 들어가다가 체포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그는 황해도 송천마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매일 밤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번역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1883년 5월에 마을 주민들과 그의 동생 서경조 함께 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한국 최초의 자생적으로 설립된 소래교회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은 황해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직접 갈 수 없지만 용인의 총신대학교에 이 소래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결코 가만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교회 내부에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이단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마라고 했다면 아마 성도들은 쉽게 방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전략은 훨씬 더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좋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예수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수많은 영적인 존재, 즉 천사에 불과하다. 천사 중에서 조금 높은 등급을 가진 천사에 불과하다. 그러니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려면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해주는 천사들도 함께 숭배해야 한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철저한 금욕주의와 철학적 깨달음이 더해져야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를 향해서 이것은 꾸며낸 겸손이며 헛된 속임수의 철학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교묘한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깎아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성장했던 교회 안에 잘못된 열심과 쓸데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 아직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교회 와서 로비에 보니까 오늘이 바로 총회에서 제정한 이단 경계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네,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여기서 건져내사 옮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구출하여 승리자의 영토로 이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즉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죄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도 또 사탄의 결박을 풀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고행하고 선행을 쌓고 도를 쌓아서 스스로 구원의 경지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여 노예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어 죄를 용서해 준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천국으로 이주시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도 구원의 조건으로 더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피조된 영적 존재, 즉 천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시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경제적인 위기야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흔들릴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몸의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머리가 지시하지 않는 움직임은 발작이고 머리가 지시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개척 멤버도 아니고 재정을 많이 책임지는 자산가들도 아니고 강단에 선 목회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내가 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 내가 더 신령한 지식을 깨달았다면서 은근히 은사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자신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의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경험, 또 세상의 경영 논리, 인간적인 자존심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에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져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단어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평화, 샬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당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 오직 화평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다. 이 화평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심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으로 시작되어서 숱한 박해를 이겨낸 초대교회 그리고 또 초대 한국교회의 신앙 선배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서상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터 위에 세워진 초기 한국 교회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리고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바울은 본문 마지막 23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면서도 간곡한 권고를 남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기독교의 진리를 타협하라는 유혹과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속임수는 계속해서 거세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영적 이단들과 세속주의 철학들이 교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암흑에서 건져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평화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고 깊이 있게 알므로 거짓된 세상의 속임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의 완전한 속량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고행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에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절대 복종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어떤 유혹과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